말씀을 늘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일 자체가 참 무겁고 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무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정작 전하는 저도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합시다, 혹은 또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1부부터 4부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대표 기도자와 함께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올라오신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한 분도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넘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작아져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쓰면서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 분도 잘한 거, 막 자신이 넘치는 사람을 뵌 적이 없습니다. 참 결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이게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설교하고 또 기도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비록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지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서두가 긴가?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바로 앞장인 17장에는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찌른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에겐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을 겁니다. 아마 이 전쟁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다윗은 뭐가 되었을까요?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떨며 도망하는 그때에 이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을 보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고,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 다윗 때문에 블레셋을 또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간사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무찌를 때는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숨어서 뭐하고 있던 사람들일까요? 뒤에 숨어서 블레셋과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모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야 하는 왕자인 이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이 다윗을 좋아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경계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경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앞으로 왕위에 올라갈 것에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1순위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오히려 죽여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사랑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잘해주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정말 가끔씩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만이 크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더 큰 사람은 이 바로 요나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나단은 분명 다윗을 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나단도 그에 못지않게 위대하고 멋진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만 되기를 꿈꾸지 말고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왜 다윗의 그런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 이야기를 실어 놓았을까요? 내용의 전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빠져도 되는 내용입니다. 실어 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다윗의 놀라운 승리를 사람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값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이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해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용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사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이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대단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더 많은 교인 수를 목회하신 분도 많은데 이분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이유 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분은 그 무식하고 비천했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평생 그 3년을 지지고 볶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쩌면 세상적인 이력으로는 보잘것없는 분일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요나단과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눈짓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살만 늘어가고 우리의 주름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점점 더 사랑해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넓은 마음으로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 소그룹 회원분들 특성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부하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원래부터 잘 맞았던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졌습니다. 둘은 여러분 살아온 경험도 생각도 여러분 환경도 달랐습니다. 둘의 마음이 처음부터 같았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내려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라봐 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먼저 한번 생각하고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헤아려 주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들은 놀라운 명제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기 위함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때 그가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여러분 왕자였던 요나단과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대체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 20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을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집과 온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요, 군복을 내어주고요,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어떤 장수가 상대방의 장수에게 항복을 선언할 때 하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 앞에 뭘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종이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지금 다윗 앞에 그의 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인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 상관의 종이면 됐지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줘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은 동네라 날마다 밖에서 돌아오면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서열과 내 지위와 내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겨줘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요나단이 다윗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인 17장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조금 못 믿어온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하나 받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다녀올지 걱정된 탓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걱정거리였던 다윗은 오늘 말씀에 그 사랑과 격려를 힘입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미숙했던 다윗이 이렇게 성숙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10년, 20년이 지나고 잔소리를 수백 번 들어도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치약 하나 짜는 거 뒤에서부터 짜라고 하는 그 말도 여러분 10년 넘게 이야기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받게 될 때 여러분 변합니다. 그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 치약을 저는 아무데나 누르고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20년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치약이 앞으로 몰려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날마다 섬기고 수고해주고 사랑해준 누군가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답답하고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변화시키는 힘은 훈계와 꾸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행동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모습, 여러분 그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우리 같은 구제불능인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분명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할수록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요나단이 참 아름답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윗을 이토록 품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스스로 성품이 좋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거듭해서 하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20장 끝절인 4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뭡니까? 지금 그는 다윗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는 다윗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나랑 다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종으로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갈아엎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가며 살아가는 이 요나단과 같은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멋진 인생 사는 것 꿈꾸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이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자 하는 거룩한 꿈도 꾸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오래 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더디 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분명히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직장이 변하고 우리가 교회가 변하고 무엇보다 내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니.